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예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성례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례가 있고 세종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5가지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세 가지 말고도 2가지는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식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었잖아요. 그 잃었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어떤 겉모습,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되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선한 일들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참 그 기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뿌듯한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전에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오 권사님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네요.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현자매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 권사님 한 번씩 봐요. 그러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아동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 눈에는 항상 내 자녀의 모습이 항상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자녀에게는 눈이 살며시 이렇게 스쳐가지만 내 자녀에게는 딱 머물면 고정이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실어지고 그리고 기뻐지고 웃음이 절로 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모든 나의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노력이 그곳에 집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잉태해서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낳은 자에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바깥에서 만나면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무슨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내가 내 살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고 내 가족처럼 여길 의무가 책임도 없습니다. 아무렇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니까 우리는 서로 볼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하는 하나의 공통 주제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상대가 즐거워할 때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오늘날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위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찬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구약 시대에서 그런 대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것은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태초에 구약 시대에서의 가장 잘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듣고 머리에 다 이렇게 박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태초에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일이 뭘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약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신약시대에서 보면 그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고 부르지 못할 위치에 처해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홍길동전을 이렇게 보면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죠. 서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은 죄지만 자기가 지은 허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가장 감격적인 부분은 뭘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만 있었다면 그게 가장 놀랍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쁜 그런 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을 때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다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다 입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 생각지 못하던 존재, 나와 관계없는 존재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아주 우리 가까이에 오셔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표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 인간에게 감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짖게 회복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는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 타락의 사건 때문에 그 자녀를 낳고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 뭐 대학도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직장도 내가 선택을 하고 먹고 마시는 거 집도 내가 선택을 하고 내 선택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자유며 선택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욕심으로부터 온 자유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고 선택이에요. 타락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오늘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누리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누구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욕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자유의지 속에서 싸움을 통해서 이겨냈을 때 이게 진짜 내 자유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욕심의 자아가 끊임없이 나는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은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욕심 가운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면 그 속에서의 선택은 진정한 자유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의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사이에 하나는 인간의 타락, 욕심을 통한 타락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성찬이다. 보이도록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을 기념한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예수님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떡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그 떡은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또 잔을 채우시고 그 잔을 축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날. 여러분, 유월절은 뭔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은?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 예,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사실 뭘 상징해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죠. 죄악 속에 묶여 있다가 430년 동안 묶여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이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이게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내어주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려주고,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낳은 새끼도 다 살려줬지만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이 그 노임을 입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이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아비벌 14일 날 그 오후 3시 정도에 양을 이렇게 그 이제 잡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날 죄악된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쫓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떠난 그 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바로 이제 곧 내가 붙잡혀서 죽게 되면 내가 유월절 양으로 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됐다. 이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날 희생 양으로 돌아가 주셔야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 때에 그 유월절 양이 한 일은 뭡니까? 유월절 양이 한 일은 뭐예요? 양은 죽임을 당해가지고 피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가 발랐죠?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기둥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뭘 보고 이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 그 초태생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뭐라고 그래요? 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 장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 장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다 이 장자들의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외모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가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죠? 부모님에게 가면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밖에 나가면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뭐 나보다 물론 더 나은 사람도 많이 있고 나보다 또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에 가면 나의 이 능력과 내 외모와 뭐와 관계없이 특별하게 맞아주십니까? 부모에게 갔을 때 특별하게 맞아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성찬례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감각이 별로 살아있지 않아요. 이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새겨야 할 일이다, 기념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주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나와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모님 앞에 나아갔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면 그 관계는 모두가 다 청산이 돼요.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언제 그 부모가 나를 낳았으며 그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큰 관심으로 나를 대해줬는지, 이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다 없어집니다. 잊어져요. 다 잊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영혼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죽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 죽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이게 누구의 관심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잘 되라고만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뭐라고 할까요? 보기가 흉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가 흉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사람이 뭐 우리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즐겁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을 하면서 영광을 내 영광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랑거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와버리면 어때요? 그 모든 영광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랑, 형편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인생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딱 죽음이 오면 그 자랑도 다 떠나간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을 통한 우리 자랑이 그 속에 끊임없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마음을 접고 떠나거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영광만 취하고 죽어도 난 좋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되는 거지. 그 죽음 후의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까운 시간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 몇십 년 남지 않은 내 인생을 더 즐겁고 공고하게 살아야지. 죽음 이후의 세상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마 죽음이 오면 또 죽음이 오는 그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가 후회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념해야겠다. 나를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만들으셨으며 지금도 나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따라다녀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찬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하나와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우리 포도즙을 이렇게 하나님께 축사함으로 이렇게 상찬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월절 그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을 행했을 때 그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 부패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 누룩, 부패하게 하는 이런 누룩을 다 제하는 거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면 어때요? 누룩이 들어가면 즐겁고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또 보기 좋게는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안에는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분주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룩을 온전히 그 집안에서 제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누룩 없는 떡과 하나의 누룩 없는 즙을 우리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마시게 됩니다. 자,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냥 그 축사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즙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축사하고 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오늘도 양 잡으면 되잖아요. 뼈가 있고 뼈를 발굴하고 그 양의 살코기, 맛있는 살코기를 우리가 먹고 커피를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은 육적인 양식이 될 줄 모르지만 영적인 양식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은 육신의 만찬이 아닙니다. 내 몸을 너희 믿음으로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성찬을 반복적으로 행하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진정한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유월절은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유월절의 마침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이 있을지라도 아비벌 14일에 양을 잡아서 그 가족들이 잡아먹고 할지라도
진짜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한 유월절은 사실은 어때요? 네, 그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의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주는 만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신 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찬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마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마실 때에도 어느 한 가지에만 참여하게 해서 안 되고 두 가지에 온전히 참 조심스럽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같이 하실 수가 없죠. 세상의 제사도 그 가족과 관계가 없으면 거기에서 드린다고 하는 그 경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제사가 의미가 없죠. 가족이 되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같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많은 기념 의식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기념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며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에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에 대해서 항상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이 만찬의 그 의미, 성찬의 의미는 많은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영생, 아까 말씀드린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꼭 기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는 이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실 때에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죽었던 나도 또 살아서 주를 섬겼던 성도들도 다 같이 새로움을 입어가지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더 아름다운 능력을 힘입어서 변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뿔뿔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기념할 만한 뜻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은 다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결코 우리 인류를 잊지 않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정말 내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떡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밀가루로 만든 하나의 떡입니다. 축사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심히 기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류가 되었을 때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신,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하고 이 세상에서 그 욕심을 따라 행하며 온갖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우리였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에도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며 채찍으로 살찌면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참으시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인류를 향하신 사랑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을 향하신 아름다운 뜻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몸을 받게 하시고, 이 몸을 받은 이후로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삶의 고된 일 때문에 좌절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을 받을 때에 그 몸을 받고 먹을 때에 이제는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온전한 뜻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나를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떡을 축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몸으로 받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 몸을 받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소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떡을 이제 나누게 되면 아이들 다 가지고 있고 다 같이 묵도하고 종을 치면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85장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고 드시겠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잔도 축사하겠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포도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축사하게 되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화해서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함께 축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당신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사건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흐르는 죄악의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수혈할 때에 진심으로 내 안에 죄가 무너지고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동안 주님 앞에 나오며 열심을 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사실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나머지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 피를 우리가 마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 속에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욕심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피를 마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를 먹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을 행하나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깨닫고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우리 찬빛교회와 함께함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잔을 받으실 때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신경 써서 흘리지 않도록 받으신 분마다 바로 묵도하고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85장 하겠습니다. 받는 즉시 이렇게 묵도하고 드시면 됩니다. 귀하신 이름은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예배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
찬송하시면서 들으세요. 예수님의 몸은 받으셨는데 피는 받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몸과 피에 다 함께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찾아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고 우리 영생을 주신 은혜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